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부의 중앙교무구 신부님들과 함께 강원도의 성공의 강촌수도원에 속한 피정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정이 개인 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유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촌이나 춘천에 올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소양강 천변을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큰 부러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언젠가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접이식 자전거를 차에 싣고 피정을 떠났습니다. 아침 예배가 끝난 후 잠시 쉬다가 해가 어느 정도 뜨면 강촌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강촌부터 춘천의 공지천까지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생각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그동안 잘 파악되지 않던 춘천의 지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알아감에 대한 희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른 신부님들은 도보를 통해 같이 강원도의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던 쉼의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교구의회를 끝으로 2022년 교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12월 27일부터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이 열립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대림 2주 전 복음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묵시록이 그 본문으로 활용됩니다. 파국과 종말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뒤따른다는 일상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God made the country and man made the town, 즉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짧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골과 대비되는 도시의 상징은 하늘처럼 치솟은 스카이라인입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가장 높게 솟은 롯데 월드타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의 주요 재료는 철근과 콘크리트, 즉 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게 솟았던 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 왕 때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복음에서 말하듯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겉모양의 화려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전의 외양에 취했을 때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정화 사건 등 예수님과 성전이 지속적인 불화관계에 놓여 있었고, 당시 성전을 신성한 예배의 장소로 인정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결국 생명 없는 돌들을 쌓아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돌들 따위의 무덤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이에 놀란 제자들은 그러한 일이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들과 함께 시작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대답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었는데,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해하는 종말은 메시아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말의 시기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날 것이라고 혹세무민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입니다. 저 역시 당시 송파구에 있던 그 선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다른 교회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선교회의 출입에 있어서 폐쇄적이도 않았습니다. 지금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는 여타의 이단들에 비하면 좀 순진한 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휴거 사건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에서의 무서운 징조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를 더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전파로 인해 이제는 전염병이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을 뼈저리도록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전쟁과는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다시 한번 세계를 두 진영으로 쪼개놓고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인한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기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할 박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주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그들을 잡아넘겨서 죽이기까지 하고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이 일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종말의 징조가 시작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여 일어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은 서기 66년부터 7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당시 로마 총독 플로투스가 66년 봄에 예루살렘 성전 근거를 약탈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에 격분한 군중들이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대대적인 해방운동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나 힘의 열세로 인해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남아있던 저항군은 74년에 다 소탕되고 맙니다. 당시 기록에는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인 100만 명 이상이 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언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사건으로부터 구성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 예언의 형식으로 예루살렘의 종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리 일어난 사건을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와 유사한 종말의 상황에 가장 근접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윌리엄 쿠퍼의 시에 한국의 시인 이갑수는 한 줄을 덧붙입니다. 신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회를 건설했다. 신은 망했다. 어쩌면 종말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일지도 모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망했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퇴를 내린 사건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먼저는 그 철퇴를 예루살렘에 내리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당신마저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일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던 개인에게 죽음이라는 종말을 선사함으로써 당신이 건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언제일지는 모르나 하느님 없이 방자하게 살아가는 세상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심의 한 방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롯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베푸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